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는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세수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오는 친구들을 아주 가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또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도 벌을 주셨습니다. 매달 보는 시험 성적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하여 학생들을 곤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자. 그래서 선생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매맞은 사람, 벌받은 사람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커서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내가 왜 매를 들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를 든 날이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나를 원망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섭섭하고 속상했던 기억은 다 잊으시고 아름답고 즐거웠던 기억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손에서 떼지 마십시오. 시기 끝난 뒤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문 앞까지 배웅하면서 학생들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오래도록 그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그 질책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혹독할수록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빨간 줄입니다. 가장 가깝고 빠른 길.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상하여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자 지역을 통과하는데 장정히 걸어서 4, 5일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어요.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던 이 길은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 가나안 초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매우 가깝고 빠른 대신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과 그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저지하려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전면전이 불가피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집단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해방과 탈출에 마음이 들떠 있었고 어떤 전쟁을 치를 군사적 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영적 정신적 무장도 없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빠른 길은 지도를 보시면 바란 광야에서 가로질러서 네게부 그러니까 그 수르길이라고 하는 데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해서 위로 바로 올라가는 거, 브엘세바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 길이 두 번째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 역시 전쟁의 위험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내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 에시온게벨, 아카바만의 그 상부에 에시온게벨, 지금 그 빨간 줄, 파란 줄, 주황색 줄이 모여 있는 거기가 에시온게벨이거든요. 그리고 그 Y자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은 수에즈만, 그리고 왼쪽은 아카바만이에요. 그 아카바만의 맨 상부가 에시온게벨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간 가나안 그 동쪽으로 올라간 그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길, 원래 있던 그 길로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다소 우회하는 길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 길보다는 그래도 훨씬 가까운 길.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 광야 길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시내 반도 남단까지 데려가는 완전한 우회도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보시면 다른 지도. 그러니까 그 지중해 해변길로도 아니고 바람 광야에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에시온게벨에서 또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도 아닌 완전 고센에서 숫곳,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다시 모압, 암몬, 요단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주 먼 길을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시나이 반도 남단은 그 어떤 민족도 정착하지 않은 지역으로 일종의 세력 공백. 그러니까 제일 남쪽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세력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고 또 정복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규 도로가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가까운 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멀고 그 황량한 모래바람만 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황무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의도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밤에는 그 추운 밤에는 뜨거운 불, 환하고 뜨거운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 길, 가장 고생스러운 길,
가장 힘든 길로 인도하신 대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 광야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서서 장막을 쳐라. 거기서 멈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쳐라. 그래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기쁘게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두려움에서 야,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불과 며칠인데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절박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당연히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모두 몰살되었고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곧 일하실 시간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일하실 시간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야, 역시 하나님이야. 우리가 출애굽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했잖아. 괜히 걱정했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고백 아니었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 더 열심히 의지합시다. 뭐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죠. 자기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자기를 위협하는 애국 군대들이 바다에 다 수장될 때 그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흥분으로 다시 3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물이 없는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물이 너무 많아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본 지 3일 후에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나 많아서 물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하나도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도 죽겠고 물이 하나도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제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이 메마른 광야를 3시간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일 길을 물이 없고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3일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린아이와 어른과 그 병약한 사람도 있을 텐데 물은 생명이죠. 근데 그 물이 없는 그 광야, 그 뜨거운 모래바람이 있는 그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갔어야 했으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어김없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 마시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너무 간단하게 물이 써서 못 마셔 다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물에 넣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너무나 쉽게 단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방법입니다. 우리가 별 문제는 다양해도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신광야에 이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가 이름도 많고 다양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서 물 주셨으니 이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먹을 것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나요? 기대했나요? 아니요.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전문가, 불평 전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낙심과 절망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비같이 양식을 내리셔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비같이 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기왕에 주실 거면 이제 죽었구나 하기 전에 미리 좀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면 좋을 텐데 죽을 것 같아서 소리질러 원망불평하고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미리미리 주시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고 부르짖어야만 공급해 주실까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는 곳마다 물도 많고 양식도 많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충분하다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뻐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요? 아니요. 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냐면, 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냐면 거기서 하나님만 나의 주,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고 마실 물도 많고 먹을 물, 양식이 많으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 부유한데 부족한 게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자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대요, 눈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그런데 육신의 것이 풍족하니까 나는 부족한 거 없는데? 난 부자인데? 라고 하여 자기 영적인 빈곤함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특별한 소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자기 안일, 자기 평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으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의도를 잊어버리고 살까 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때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저 부자예요. 만족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지금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시대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그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곳, 이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거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 거 먹을 것 미리 내려주시는 김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김에
한 달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 거. 근데 하나님은요, 안 돼. 하루 거. 다 하루. 일용할 양식이에요. 안식일 전에만 이틀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단 하루예요.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유효기간이 하루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어야만 건강하거든 하듯이, 여러분 숨은요 3분? 5분? 큰일 나요. 숨은요 3분만 쉬지 않으면요 바로 뇌세포가 죽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가 마비가 오든지 지체가 마비가 오든지 뇌손상이 오든지 하면 바로. 그러니까 숨을 매 순간 쉬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 순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같이 해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믿습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 충만했던 은혜로 일주일 살 수 없고요. 한 달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다윗은요? 광야를 전전하기를 10년 넘게 했어요.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무려 10년 이상 13년여 동안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호렙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한 호렙에 이르니라. 40. 다윗,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 시험 통과하신 후에 공생애 사역 시작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소에서 무려 1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사울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에게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광야가 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쓸 인물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 미디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엘리야의 호렙산 40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힘은 들었지만 훈련되고 준비되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40년 훈련 받았어요. 빨리 하나님의 일해야지. 훈련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것도 40년? 그런데 천만에요. 40년 훈련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되었습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같이 해요. 힘들어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는 시간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도요, 요셉도, 엘리야도 훈련을 받은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건강의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광야, 관계의 광야. 사람은 누구나 여러 모양의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조금만 더 준비되고 훈련되면, 지금은 광야가 너무 길고 혹독하지만, 죽을 것 같지만 광야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같이 해봐요. 광야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할렐루야. 광야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감격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광야 끝에서 새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중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 주님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뭐 한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한 마리는 2마리를 품에 안을 수 없어요. 한 마리를 늘 품에 안고 다녔고 한 마리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역의 원숭이들이 습격을 해왔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늘 안고 다니는 원숭이 한 마리를 안고 그 자기 영역을 침범한 원숭이들과 싸웠어요. 그때 혼자 알아서 나무에 오르고 먹을 것을 찾았던 다른 새끼 원숭이는 알아서 도망다니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잘 피했어요. 습격해온 원숭이를 해치우고 났는데 자기 품에 안고 있던 원숭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적들을 해치느라고 너무 세게 껴안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나무 저 나무 정신없이 다니며 싸우다 보니 품에 있던 원숭이는 숨이 막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새끼는 혼자 힘으로 피하여 살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랑입니다. 광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